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참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같은 질문을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종종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 합쳐서 답을 모으자면요, Young and Rich입니다. 목사님, 저는 Young and Rich가 꿈이에요. 그냥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빨리, 최대한 빨리 돈 벌고 은퇴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삶 아닙니까? Young and Rich. 참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부유를 소유하는 것,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외모가 좋은 것, 이 세 가지를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부유하고 건강하며 멋진 외모를 갖고 싶어 합니다. 더 솔직히 말해서 많은 현금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확실히 이 세상은 살기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백만장자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지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건강한 몸을 축복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심지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이 삶을 최대한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이 마지막 설교 포인트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부와 하늘의 부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부자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자색, 곧 보라색 옷은 부자들만 입었던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보라색 옷이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보라색을 만드는 염료가 매우 희귀한 이 작은 소라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 염료를 추출하는데 많은 소라게가 필요했고 또 과정도 손이 많이 가고 매우 복잡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염료가 비쌌고 이 보라색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왕족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입었던 색감의 옷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을 입었던 자가 바로 이 비유 속의 부자입니다. 또한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가 고운 베옷을 입었더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자는 비단으로 만들어진 속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옷을 정말 잘 차려입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르겠어요. 어떤 옷이 가장 비싼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천 디올 가방, 그런 페레가모 신발, 구찌 벨트, 그냥 매우 비싼 것들을 차칭하면서 입었던 삶을 살았던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삶을 살았더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매일매일 사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마음껏 즐기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부자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와는 정반대의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첫째, 그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그가 일을 할 수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 매우 굶주린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에서는 나사로가 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을 말미암아 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은 나사로가 또 상처로 덮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하십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개들이 와도 그의 상처를 핥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은 그가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노숙자이자 장애인이었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은 부자로 호화롭게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거지이며 상처투성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부자는 보라색과 비단 속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기를 갈망했고 가족들로부터 위로와 동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큰 격차를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둘 중 누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이 부자와 삶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자는 진정으로 축복을 받아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름을 모르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자를 알고 계시고 이름도 알고 계시지만은 이 부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사실은 이 부자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도전을 하고자 하십니다. 세상의 부, 건강,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죄악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된 초점이 된다면은 심각한 영적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영적 진리는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평안과 기쁨을 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는 우리에게 희망과 인도와 힘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고통과 불확실함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며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지혜와 목적과 위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과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평강과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다음 장면인 사후세계로 빠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이 죽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곁으로 옮겨져 편안하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려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의 장소에서 부자는 고개를 들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는 2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존칭으로 호소함으로써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려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부자는 나사로에게 본인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보게 되지요.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환영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사로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가 믿음을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알고 싶고 믿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아예 관심이 없고 우리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마음을 잡아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건강은 모두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축복인 믿음은 정말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해서 사후 세계까지 영향력을 가진 영원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의 영혼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신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삶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할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부자가 지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극한 대조를 이루시면서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생전에 큰 고통을 겪었던 나사로는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명의 반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간절히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여서 정말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저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음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함과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의 요청은 비극적인 오해를 드러냅니다. 그는 기적적인 표적을 통해서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들이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율법과 선지자들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과 능력입니다. 이 부자의 요청은 비극적인 오해를 드러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구원을 향한 궁극적인 진리와 지침은 바로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생명의 지침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충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굳은 마음의 위험입니다. 굳은 마음의 위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기적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말은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초대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이 인류의 굳은 마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비추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밤 우리도 그 누구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자신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반응해서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갈증을 풀기 위해 물을 달라고 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애원하지만 성경은 부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으로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보고 피부로 느끼고 체험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지상에서의 삶을 묘사한 처음 두 구절보다 사후 세계를 다루는 부분 이 말씀이 훨씬 더 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짧지만 사후에 계속되어지는 것은 더욱더 길다라는 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영적 진리는 이 세상의 인생은 영생에 비해 찰나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는 우리가 세상을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인생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저에게 이 땅에서 살면 정말 짧다라는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들, 돈과 건강과 아름다움은 영생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전부라는 그 전제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영적 진리를 알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대한 그런 클리어한 깨달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인생은 영생에 비해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하늘나라의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오늘 이 순간부터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